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없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또 용기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또 섬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히 최근에 살펴본 그 가르침들은 굉장히 듣기 힘들고 또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앞길에 있을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협박 그리고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화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또 안식일 논쟁 등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내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좁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하나님을 배웠고 나의 완성된 자아의 실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가장 복되고 복된 존재로 계획하시고 또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 끝에 가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길을 왜 걸어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지 소망적인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18절 먼저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망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공간, 다른 어떤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론가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명확하게 어떤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지구와 이 땅, 이 우주가 변할 거예요. 성경은요 그 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보석과 같은 색깔이다라고 말해줘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라고도 말해줍니다. 이것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제자들의 앞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독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신앙생활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외식에 빠지거나 다른 것을 위한 신앙생활로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돈 쓸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시간을 쓸 때 하나하나도 마음에 걸리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도 주셨고 우리의 시간도 주셨고 만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제자라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정신분열이 오든지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온갖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돌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양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쓰든 시간을 얼마를 쓰든 에너지를 얼마나 쓰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핍박이 왜 없겠어요? 그곳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이 신앙 때문에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니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들 곳곳들이 하나님과 함께 정복되어지고 섬김으로써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섬겼더니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루어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결코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끔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바라고 또 무언가를 다스리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하니 우리가 나만의 왕국을 세워 그렇게 타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가 되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고대하게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만들어 가면서 살아감이 합당하겠죠.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이어서 보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되는 나라예요. 다스려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겨자씨 같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있으면 새가 한번 쪼아 먹으면 없어져 버릴 너무나 작은 새의 간식일 거예요. 새에게도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심겨진다고 했을 때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거처를 삼는 새의 먹이에서 새의 거처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자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겨자씨만큼 연약해요. 있는 것도 쥐뿔 없는데 있는 것마저도 예수가 명했다고 해서 섬기기 위해 내놓는 바보 천치로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신자들이에요. 그렇게 신자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며 섬김의 씨앗을 군데군데 심어 놓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씨앗들은 점차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그런 섬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든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섬기기는 하지만 이처럼 신자처럼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져 흘려보내는 신자의 겨자씨와 같은 씨 뿌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환경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울고 웃고 살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천국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지구는 새하늘 새 땅이 될 때 우리의 섬김의 희생과 씨앗들이 벽돌이요 기둥이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또 두 번째로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확장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도 공통점이 있어요. 불가시성이에요. 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자라서 나무가 돼 있고 어느샌가 반죽이 부풀어서 이만큼 커져 있듯이 말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과 비교가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마른 미역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냄비에 마른 미역 요만큼만 넣으면 나중에 그것이 부풀어서 냄비 한가득의 미역이 차게 되죠. 눈으로 보면은 그게 어떻게 커져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어디 갔다 오면 그 변화를 눈에 너무나 여실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키워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마침내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변화가 없는지, 왜 좀 더 좋아지지 않는지, 아무리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어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의 구원, 그렇게 원하는 교회의 부흥, 그렇게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당장에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유혹과 핍박, 논쟁, 편견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울며 믿음으로 씨를 뿌림으로써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섬기면서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이들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희생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울며 씨앗을 뿌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구원을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샌가 점점 자라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온갖 핍박과 환난, 역경,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역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독려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뒷일을 또 우리의 앞길을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